달빛 이야기. 옛날 서당에 동갑내기 세 아이가 다니고 있었다. 세 아이는 각자 꿈이 달랐는데 한 아이는 신선이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돌이라 불렀고, 다른 아이는 선비가 되는 게 꿈이라서 선돌이라 불렀다. 마지막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주위에서는 그를 부돌이라고 불렀다. 세 친구는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서당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날 훈장님이 세 아이들을 불러 말했다. 너희들이 그동안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더 가르칠 것이 없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서당에 나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독립하여 원하는 공부를 하거라. 그래서 세 아이들은 부모님과 훈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빈절에서 지내며 공부하기로 했다. 밥은 세 명이 번갈아 짓기로 하였는데 아침에는 신돌이가, 점심은 선돌이가 짓고 저녁은 부돌이가 하기로 했다. 그런데 같은 밥이라도 매 끼니마다 밥의 양이 들쑥날쑥했다. 왜냐하면 밥그릇에 밥을 담는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아침을 맡은 신돌이는 밥을 그릇에 퍼 담을 때 두 친구의 것을 먼저 수북히 담고 나서 자기 것을 담았다. 그래서 늘 찌꺼기 밥이나 누룽지나 먹었다. 대신 두 친구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한편 점심을 맡은 선돌이는 모두 공평하게 세 밥그릇 모두 똑같은 비율로 밥을 채웠다. 그래서 누가 많이 먹고 누가 적게 먹고 할 것이 없었다. 다들 적당히 배부르게 먹었다. 마지막 부돌이는 늘 자기 밥그릇에 먼저 밥을 수북히 담고 남은 찌꺼기와 누룽지들은 두 친구의 밥그릇에 담았다. 그래서 자신은 항상 배가 터질 듯 했지만 두 친구들은 늘 배가 고팠다. 하지만 그들은 부돌이에게 굳이 불평과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루 세 끼를 먹으며 공부를 하다 보니 신돌이는 날이 갈수록 몸이 야위었고 선돌이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반면 부돌이는 날이 갈수록 피둥피둥 살이 쪘다. 이렇게 살다 보니 3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 셋은 이제 글 공부를 모두 마치고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산을 다 내려왔을 때 신돌이가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자. 그리고 먼 훗날 자신의 꿈을 이루고 10년이 지난 뒤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자. 그렇게 세 사람은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그 후 선돌이는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했다. 그래서 벼슬을 얻어 나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맡은 일은 올바르게 잘했다. 특히 인정이나 돈에 휘둘려 덜 주거나 더 주는 일 없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돌이를 선비 중에 선비라며 축혀 세웠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흘러 두 친구와 약속한 날이 되었다. 선돌이는 도포를 쓰고 갓을 고쳐 쓰고는 옛날에 공부하던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옛날 절이 있던 자리를 가보니 절은 온데간데 없고 웬 초가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초가집들에는 갖가지 꽃이 활짝 피었고 지붕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또한 꽃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나비와 벌들이 날아다녔는데 그곳에서 나는 향기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맡아보지 못한 기분 좋은 향기였다. 선돌이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입을 벌리고 바라보았는데 집안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굽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다. 자세히 보니 신돌이였다. 자네, 소원대로 신선이 되었구만. 자네 역시 소원대로 선비가 되었구려. 둘은 얼싸안고 반가워했다. 신돌이는 선돌이를 데리고 집안을 여기저기 구경시켜줬는데 풍경들이 하나같이 멋지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넋을 놓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문득 부돌이의 소식이 궁금해졌다.
부돌이는 왜 이렇게 냈지?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나? 아니면 혹시 약속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선돌이의 말에 신돌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에휴, 사실 부돌이는 벌써 여기에 와 있다네. 그게 무슨 말인가? 신돌이는 대답 대신에 자신이 짚고 있던 지팡이로 돌 아래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 설마 저 구렁이가 부돌이란 말인가? 그렇다네. 아니 어쩌다 저 지경이, 어째서 부돌이가 구렁이가 되었단 말인가? 10년 전 셋이서 공부할 때도 제 밥그릇만 채우더니 그 뒤로도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네.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도 자꾸 남의 것을 탐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지. 그래서 그만 하늘의 벌을 받아 구렁이가 되어버렸다네. 선돌이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이 공부한 친구가 구렁이로 변한 것이 너무 불쌍했다. 그래서 신선이 된 신돌이에게 말했다. 여보게, 우리 셋은 몇 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며 꿈을 쫓던 사이였네. 그렇기에 비록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구렁이가 되었다지만 나는 너무 과한 처사 같다고 생각되네. 그래서 내가 신선이 된 자네에게 이렇게 부탁하겠네. 할 수 있다면 부디 부돌이를 사람으로 되돌려주게나. 그 말을 들은 신돌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구렁이로 변한 부돌이에게 말했다. 여보게, 뒤뜰에 가면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복숭아를 있는 대로 다 따다 줄 수 있겠나? 그 말을 듣자마자 구덩이로 변한 부돌이가 뒷뜰로 스르륵 하며 사라졌다. 신 대신에 내가 행하는 시험이라네. 만약 부돌이가 복숭아를 그대로 다 가지고 오면 하늘님께 그를 사람으로 되돌려달라고 말하겠네. 조금의 시간이 흐른 뒤 구렁이가 복숭아 3개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선돌이는 기뻐하며 부돌이를 반겼지만 그것을 본 신돌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왜? 뭔가 잘못됐는가? 하지만 부돌이는 사람 수에 맞춰 복숭아 3개를 가져왔다네. 그런 선돌이의 말에 신돌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실 뒷뜰에 열린 복숭아는 4개라네. 자기가 1개를 따먹고 마치 3개만 열린 듯 3개의 복숭아만 입에 물고 온 거지. 이런 모습이 되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니. 부돌이 자네, 사람이 되기에는 글렀구만. 그 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디론가 스르륵 사라져버렸다. 그 후로 신돌이와 선돌이는 오래오래 잘 살았는데 부돌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후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욕심 때문에 큰 화를 입는 것은 옛날 설화의 단골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네 조상들은 욕심을 부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죠. 아마도 그건 유교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유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성인이며 성인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 수양을 해야만 했고 그 최선의 방법이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맹자가 그토록 주장하던 성선설의 바탕을 둔 것으로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만큼 그것을 갈고 닦아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죠. 오늘의 얘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